죠. 앞에 부분을 버리고 싶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그냥 앞에 좀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길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중심이 되는 말씀은 23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읽었던 이유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목이 감사를 모르는 백성들인데 원래 청년들하고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제목을 생유라고 이렇게 지었었는데 여러분 생유가 뭔지 아세요? 생유? 들어보셨죠? TV에서 땡큐, 우리가 땡큐라고 이야기잖아요, 영어로. 근데 개그맨들이 이제 생유라고 해서 좀 부드럽게 이렇게 발음해서 재밌게 이렇게 만든 건데, 이제 생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들께도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모르는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1절부터 제가 23절까지는 빨리빨리 슉 이렇게 여러분들께 진행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사무엘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이런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이러한 모든 것들 오늘 사무엘이 서술하는 모든 내용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사무엘이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만큼 사랑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만큼 저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무엘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3절에서 많은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즉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소를 빼앗았니? 나귀를 빼앗았니? 너희를 압제했니? 아니면 내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았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공의가 아닌 다른 악하고 부정한 것들을 너희에게 행하신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백성들은 그 질문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악한 것, 부정한 것을 행하거나 우리의 것을 빼앗거나 압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그렇게 대답하는 백성들 앞에서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래, 너희들 인정했지. 가만히 있어봐. 이제 내가 너희 시초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바로 직전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공의롭게 행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행하셨는지,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줄게. 이제 사무엘은 시작하는 거예요. 8절부터. 그러면서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8절? 야곱부터 시작해요. 왜 야곱부터 시작합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시초입니다. 이스라엘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오늘 사무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단 하나라도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지 않은 것들이 너희에게 단 하나라도 있는지 담론하고 변론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서 아무것도,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사무엘에게서 아무것도 부정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압제했다는 빼앗은 거라든지 아무것도 공의롭지 못한 걸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공의롭게 은혜롭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인간의 왕을 세우고 싶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너희들은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인지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13절 이후에 보면 그들과 그들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오늘 사무엘은 보여줍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여러분 밀베는 때는 언제냐면 건기입니다. 이때는 비나 우레가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곡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 때 내가 너희들에게 징조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하면서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레와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앞으로 이제까지 너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이와 같은 재앙과 저주가 너희 앞에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카리스마를 딱 보여주고 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서서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유익하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너희는 바라보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소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오늘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백성의 지도자 자리에서 은퇴하면서 오늘 이제 그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2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절의 말씀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이 23절에서 우리 23절 먼저 함께 보고 자,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무엇이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이 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나에겐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처음 생겼던 시초부터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실망시켰던 오늘날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지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는 무엇이냔 말이에요. 사무엘이 항상 놓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때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내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6월절 어린 양이 정말 그들을 뛰어넘고 그리고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배고프다 할 때 만나를 주고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주고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할 때 내가 단물을 주고 또 요단강을 가르고 전쟁에서 승리시켜주고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공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감사한 줄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안 주면 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감사한 줄 모르다가 안 주면 원망하고 바로 불평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노하셨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시초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그들의 죄라고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감사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면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한 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영어 학원에 다녔는데, 이렇게 지하차도를 이렇게 건너야 여기 학원가가 나와요. 그러면 지하차도를 건너는 동안에 제가 세 사람, 거지라고 흔히 얘기하죠. 국어라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물을 좀 자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국어라는 세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엎어져서 손을 딱 펼치고 국어라는 사람 하나, 좀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국어라는 사람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할아버지는 다리가 이렇게 없어요.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없는데 반주기 틀어놓고 마이크 잡고 노래는 지지리 못하는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을 부르고 계세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격상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있을 때마다, 학생이라서 10,000원짜리는 못 주지만 1,000원짜리 있을 때마다 제가 그분들을 이제 조금씩 도왔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분에게 가장 많이 주었을까요? 당연히 노력하는, 찬송하는 할아버지에게. 제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자, 학생이라 할지라도 노력하는 할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 거의 매일 있을 때마다 1,000원짜리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가정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날마다 1,000원짜리 하나를 빠짐없이 그 할아버지에게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인데 제가 10,000원짜리를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드립니까? 그럼 내가 굶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냥 지나갔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제 목살이 딱 잡더니, 야, 너 어제도 나한테 1,000원 주고 그저께도 나한테 1,000원 주고 너 맨날 나한테 1년 내내 1,000원씩 주더니 오늘 왜 안 줘? 라고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이 있을까요? 참 어이없죠. 만약에 그런 일은 없었지만 할아버지가 그렇게 불평하고 저에게 원망했더라면 이거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고 이해할 수 없는 한심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감사한 줄 모르고 다 받아놓고, 하나님이 안 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 주면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아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백성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실 때는 감사한 줄 모르고 안 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렇게 한심한,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하셨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실 때는 별로 감사한 줄 모르고 받았다가 내가 받지 못했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제 모습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감사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죄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했는데, 하물며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려거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벨처럼 인정하지 않으면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처럼.
아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제사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맞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고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거,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와 이러면 따라가죠. 믿지 못하는 사람 따라갑니까? 아니요, 안 따라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수천 번, 수만 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는 자에겐 무엇을 주시겠다라고요? 축복을 주시겠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순종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수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 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수천 명, 수만 명 나올 테지만 우리가 3명만 딱 성경에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았던 3사람만 우리가 함께 만나고 말씀 마칠 겁니다. 자,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세 때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이삭을 받았어요. 감사함으로 이삭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 아들 이삭을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너 그 아들 이삭 나에게 도로 바쳐라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왜 줬다 뺏어 하면서 불순종했을 테지만, 아브라함은 감사함으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아들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건 말 안 해도 되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별명이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자, 복의 끝판왕이죠, 아브라함.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백한 거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욥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자녀들도, 집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모든 재산과 자기 몸도 다 병들었어요. 다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원망해도 될 만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그러므로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여러분, 욥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도, 나의 집도, 나의 재산도, 나의 건강까지 누가 나에게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정말 다 가져가신 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욥은 어떤 축복받았습니까? 마지막에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자녀들 주시고 재산 주시고 집 주시고 건강 주시고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그 전에 없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많이 부어주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욥과 같이 감사함으로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 이제 한 2달도 안 남았는데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오면 예수님의 어머니, 육체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 성령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너 이제 배 나올 거야. 그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나는 처녀인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하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내가 왜 배가 나와요? 난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은 너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행하셨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능하신 이가 미천한 여종을 돌아보사 나에게 이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그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요, 오늘날에는 처녀가 임신하는 거 일상다반사예요. 그쵸? 근데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는 목숨 바쳐서 감사한 거예요. 목숨 바쳐서 감사한 거예요. 나 죽어도 좋아요. 미천한 여종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으므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정했던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끼고 있는 반지도 시계도 옷도 신발도 양말까지 속옷까지 다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먹에 꼭 쥐고 나오신 분 계세요? 우리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린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감사는 이겁니다. 당연한 걸 인정하는 게 그게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필수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 감사하고 싶은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수많은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듯 그들이 받았던 축복,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을 충만히 누리며 사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